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 3명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서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나그네 3명은 사람으로 이 땅을 방문하신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그 나그네들의 정체를 알게 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극진한 대접을 받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년 후 다시 방문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장막 입구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라는 속으로 늙은 자신과 남편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느냐고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번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이 자식 주신다라는 믿음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의 말에 분노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사라에게도 1년 후에 내가 다시 방문할 것이고 그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믿음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아멘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부부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일하십니다. 자식 낳을 수 없는 이들 부부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시면서 하나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동행한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질문해 보십시다. 어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 자손이 큰 민족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을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장차 크고 강한 민족이 되어 세상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을 가르쳐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을 가르쳐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 그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방법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 어떠한 삶일까요? 예의 바른 사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교회에 주신 약속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교회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 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이 아닌 삶이 영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믿는 교회가 교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이것을 교회 공동체에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의 바른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교회와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 때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의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좋은 사람 되기를 바라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예의 바른 사람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게 바르게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과 천사를 극진하게 대접하게 되는데, 아브라함 부부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신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며 아브라함 부부에게 아들이 생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주님 말씀에 웃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1년 후에 아들이 생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와 뜻대로 일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1년 후에 아들이 생길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셨고 그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장차 크고 강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동행한 천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크고 강한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할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게 됩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을 가르쳐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게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유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마디로 죄악의 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너그럽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습니다. 그들은 바르게 살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착하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예의 바르게 살라고, 배려하며 살라고,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의 바르게 살면 됩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며 살 때에, 착하게 살 때에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고통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까지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직접 확인하시려고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직접 확인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은 신령한 모습이 아니라 나그네의 모습으로,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신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셨고 그곳의 죄악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셨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사람으로 오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차별당하는 장애인과 외국인 노동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러워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는 그 누군가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힘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소외당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차별당하는 장애인과 외국인 노동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바르게 사는 삶을 통해서 그들을 존귀하게 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그네의 모습을 한 2명의 천사가 저녁 때에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소돔 입구에 앉아있던 롯은 그들을 보고 자기 집에서 묵을 것을 강권합니다. 하지만 2 천사는 길거리에서 자겠다고 거절하는데, 천사들이 롯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천사들은 소돔의 죄악성을 보기 위해서 소돔에 왔기 때문에 거리에 머물려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롯에 계속되어지는 간청에 천사들은 롯의 집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롯이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그네의 모습을 한 2명의 천사가 머문 롯의 집에 소돔의 남자들이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롯의 집을 에워싸고 2 남자를 데리고 나오라고 협박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4절과 5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 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여기서 상관하겠다는 말은 성관계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소돔의 남자들은 자신들의 도시를 방문한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지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왜 소돔 남자들은 이 2명의 남자들과 상관하려 했을까? 동성애 성향이 강했기 때문일까? 그래서 소돔이 이 동성애 때문에 심판받아 멸망한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위를 단순한 동성애 성향으로 이해하기에는 그 행위가 너무 심각합니다. 말씀해 보면 소돔 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들이 몰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의 모든 남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집단 성폭행을 하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의 모든 남자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든 이유, 2명의 나그네에게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자와 상관하려는 이들의 집단적 행위는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 중에 남자 포로가 잡히면 모욕감을 주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남자 포로들의 항문에 강제적으로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삽입을 당하는 자는 남자의 정체성이 사라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동성에 의한 강제적인 성행위는 매우 굴욕적인 학대 행위였습니다. 소돔의 남자들은 자신들의 성에 들어온 2명의 나그네가 반갑지 않습니다. 그 2명의 나그네는 아무 위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돔의 남자들은 그들을 적군의 스파이로 취급하고 있는 듯합니다. 나그네들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너그럽지도 못합니다. 나그네들을 전쟁 포로로 취급하며 행동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인 폭력으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소돔이 심판받아 망한 이유가 이런 오만함 때문은 아닐까요?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없애버렸다. 소돔이 망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부자였습니다. 돈 많은 소돔 사람들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의 오만함으로 집단으로 몰려다닙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부와 힘을 과시하면서 그들을 자신들에게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모욕적인 언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롯은 적극적으로 나그네들을 보호하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자신의 두 딸마저 내놓습니다. 소돔성의 모든 남자들이 몰려온 상황에서 집단 성폭행은 물론 두 딸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말하는 롯의 행동에 대해서는 현대인의 시선으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만큼 나그네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돔 남자들은 롯도 무시를 합니다. 창세기 19장 9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 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롯은요, 소돔성에 힘이 없는 약자로 살고 있습니다. 롯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소돔성에 살고 있는 이방인,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소돔 남자들은 나그네 주제에 자신들에게 훈계하고 있는 롯에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롯에게도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하나님은 소돔 사람들의 이러한 역겨운 일들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돔의 교만이 우리의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양식이 많아 항상 배부르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행했던 소돔 사람들의 갑질이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나그네에게 힘자랑하며 무례에게 행했던 소돔의 오만과 편견은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있는 이 소돔의 성향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소돔 사람의 교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의 갑질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만과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서 제거되어지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친절하고 너그럽게 바르게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